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적고 있듯이 지붕의 풀처럼 사라지고 한 줌도 되지 않는 먼지처럼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악한 것과 악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그게 빨리 망하기를, 내 앞에 무너지기를, 없어지기를, 악이 당하는 그런 결말들, 심판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죠. 근데 좀처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힘들고 또 더 고통스러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더 빨리 망하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엄청 장수하고 그 부가 그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아니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기까지 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악인을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악인을 왜 부러워하면 안 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와 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인이 받게 되어지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으로 모은 재산을 빼앗기든지, 결국 그것이 탄로가 나서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든지, 알거지가 되든지, 건강을 잃어서 쓰러지든지, 세상의 방법과 그런 생각들을 쫓아갔던 그런 것들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는 그 꼴을 봐야 우리는 직성이 풀릴 텐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해 보면 악인의 숲이 더 무성한 것 같고, 악한 방법으로 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악착 같은 사람들은 그 악착 같은 만큼 사람들이 다 챙겨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착하고 선한 방법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별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나를 여러 번 괴롭히고 내 등에 밧을 갈 정도로의 힘과 압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그들이 받는 벌은 최후의 지붕의 풀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결말이 아니라 사절이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4절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이 갖게 되어지는 가장 무서운 벌, 치명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이 줄을 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놓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이것만큼 치명적인 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해야 그게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은 그 악함입니다. 그 악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그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가장 괴롭게 얻게 되어지는 벌 그 자체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다른 어떤 큰 악인에 대해 공격을 받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자기 죄에 자기가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그가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축복이 너희들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북한의 정권들이 갖고 있는 것 보면 저긴 저렇게 악한 정권인 것 같은데 벌써 3대가 똥똥거리면서 누리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이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받게 된 자기 악에 대한 눌림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악한 방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권을 강화합니다.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나라를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따릅니다. 다윗처럼 선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고 신고하면서 착한 다윗이 살아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그 다윗을 쫓아내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사울은 더욱더 확고한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면서 더 강한 힘으로 그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강해집니다. 더 많이 누립니다. 오히려 다윗은 점점점 빼앗기고 결국은 그 땅을 발에 붙일 수 없을 정도까지 밀려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착한 다윗은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결국 블레셋에 가서서도 미친 척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 자리를 더욱더 확고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세부적인 사울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으로 불렀던 것이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때마다 악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서 그의 고통에서 그를 조금 치유해줬던 일화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지켜나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자체가 그에게 이미 누림이 아니라 눌림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왕위에 앉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다윗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군입니까? 나가는 데마다 이기고 또 자기의 중심을 잘 지켜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로 보배 같은 장군이 다윗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잘 쓰기만 하면 자기의 왕국에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숨 쉬는 것조차 사울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사울이 다윗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호시탐탐 노린 게 아니에요. 사울 그 스스로가 다윗만 보면 미치도록 괴로운 거예요. 그 다윗이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왕궁에 살았지만 왕궁에 살아있었던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길 또 쫓아가고 그 쫓아감을 멈출 수 없는 삶을 사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으면. 그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힘이 있었고 다윗보다 강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다윗보다 사울의 삶이 복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의 삶이란 것이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겼다는 것은요, 결국 다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럽죠. 야, 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못되게 군 거 사람들이 다 받아주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하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정권 같은 어떤 독재자들,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말이 법이니까 자기가 뭐 말하는 대로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속 편하고 좋겠습니까?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근데 모든 독재자들이 보면요, 잠자리가 편치 않은 거예요. 한 군데서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후세인도 보면요, 별장이 왕궁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서 하루도 같은 데서 자지를 못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불안하니까. 누가 나를 또 죽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독재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으로 그가 누리는 것 같지만 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갑질하는 분들 있잖아요. 갑질하는 분들 보면 그 갑질이 통해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주고 막 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도 되네? 부럽다라는 생각들 갖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 안에 늘 분이 많아요. 노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해도요, 그걸 참아내질 못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그래도 그것을 참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과연 복되고 부러워할 만한 삶이 되겠냐는 거죠. 악은 그 악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이다라는 거죠. 악으로 재물을 누린다, 악으로 힘을 누린다, 악으로 권세를 누리고 악으로 건강하고 악으로 되어진 모든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지붕의 풀처럼 파릇파릇 왕성하게 자란 것 같지만 그건 자라는 순간부터 쇠퇴하는 길을, 사라지는 길들을, 먼지가 되는 길들을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 악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득세하고 지금은 강하고 지금 많은 것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와, 저렇게 악으로 사는 게 부럽네. 그 악을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겪어왔던 모든 악한 권세들, 악한 사람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등에 고랑을 맬 정도로 압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에서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힘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악한 방법으로 힘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것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 나를 조소하고 비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에게서 끊어진 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제 사라져가는 일밖에 남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뒤집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고난, 여러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시편 129편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건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악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내려가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약간 섞이기도 했지만 광야에서의 생활들, 그 광야에서의 생활들이, 그 고난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좋은 예가 되겠죠. 세 번째는 악한 것들이 도발하는 것 가운데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도 없고요, 훈련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욥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쓰임을 받으니까 시샘이 나가지고 사단들이 도발을 하죠. 욥이 괜히 저렇게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렇지. 다 뺐으면 저 허당입니다. 이제
이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욥과 같은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고난의 모습들,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다 극심한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쉽지 않은 고난일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건 진짜 멸망이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너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를 더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변의 이민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네,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네, 그렇게 치부될 만한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 고난, 그 절망, 좌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들을 겪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들, 과연 이 시간이 끝이 있을까? 40년이라는 시간들, 과연 언제 우린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길이 길어서 40년도 아니고 거기서 계속 뺑뺑이를 도니 이 뺑뺑이가 언제나 멈출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욥의 고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작정하고 사탄이 달려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쳐지는 고난이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로 당하는 그 처절한 고난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모든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그 안에서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여러 포로의 생활들 70년 동안 너무나도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죠. 이건 멸망입니다. 이건 뭐 좀 빼앗기고 매맞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너 버림받았다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든 고난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정결케 해주시죠. 정결한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가나안의 정복 전쟁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그들이 얻어낸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 결국 욥도 완벽하게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음의 말로 잘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갈수록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욥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주신 은혜를 갑절이나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당한 고통을 다 잊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로 욥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릴 적부터 많은 대적과 곤란함 가운데 여러 번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내 등이 밭에 고랑을 만들듯이 막 갈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악인과 다른 건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아파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복의 임재가 가능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나는 절대 그 고난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 악인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압도적인 힘과 권세로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악은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많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었던 많은 대적들, 어려움들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런 모든 대적들, 고난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것들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아. 이거 전과는 다르게 더 치명적이고 압도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다른 거죠. 고난을 당한 우리와 우리에게 고난을 준 그들은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내리막길 같지만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막 70년 동안 사는 게 그게 내리막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길들이 오르막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릴 길만 남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 버리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가 우린 점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시간들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은 지금은 득세하고 지금은 왕성한 것 같지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이미 자랄 그때부터 오르막이 아닙니다. 이미 내리막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끌려가는 겁니다. 누리는 것지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다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 눌리는 것이죠. 계속 눌려가면서 더 악독하고 더 악랄하게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사라지는 최후의 발악 같은 모습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중심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함께 보여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대적이, 그 어떤 곤란함이, 그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낼 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약하지만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해 보이지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병들었지만 우리가 병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많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야,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떡할까? 정말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질 텐데 많은 세상은 더 극심하게 공격해 올 텐데 어찌하나.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몫은 좌절이나 두려움이나 부러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진다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예고되어지는 어떠한 삶의 자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 동안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같은 삶에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뺑뺑이 도는 것 같은, 언제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훈련 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시샘으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오르막입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 까서 70년 뒤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까 나가서 40년 뒤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집에서 한다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럴 땐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김 집사님 왜 아멘 안 하고 그러십니까? 나는 못 듣더라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욥이 나중에 배로 받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섰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악인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의 약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한 때 아닙니다. 악한 이들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나로서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욥의 삶으로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